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지도자의 부재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데 전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고 말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인재의 부재라고 합니다. 인재의 부재.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백성 전체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도자가 부재 중일 때 그 공동체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책임있게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재 중일 때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떨어진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도로 그러셨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다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할 때,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부랴부랴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내려가서 제자들은 이미 해가 저물었죠. 그리고 어둠이 시작되었고 어둡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함께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보내고 제자들 먼저 떠나보내고 사람들 정리해서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 계셨습니다. 혼자 남아서 뭐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나보낸 상태.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시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이제 잘 아시겠죠. 갈릴리를 보통 이제 헬라어로 단어가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수라고 하기는 너무 넓어서 보통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국단을 횡단을 하려면 거의 8km를 건너야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고 그 배를 타고 건너야지 건널 수 있는 거죠. 8km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중국에 가니까 엄청나게 차를 타고 한나절을 돌아야지 돌아볼 수 있는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도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를만 하죠. 차를 타고 반나절을 돌아야지 돌 수 있는데 근데 바다가 아니고 호수다. 호수. 중국에서 그런 호수가 있더라고요. 이 갈릴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시리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가끔씩 돌풍이 불기도 하는데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했을 때는 그 바람이 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잔잔했죠. 그래서 열심히 노를 지어서 바다 한가운데 호수가 한가운데쯤 도착했는데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큰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물결도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배는 노를 저어서 가는 배죠. 사람의 힘으로 전동 모터가 아니잖아요. 뭐 시동만 켜면 달려가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8km를 노를 저어서 지금 가야 되는데 사실 노를 젓는 건 제자들에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왠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의 활동 무대였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나후바히 자기들 사는 동네인데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고기 잡으면서 어부로 살았는데 언제 바람이 치는지 뭐 파도가 어떤 상태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굉장히 힘겹게 노를 저어서 건너려고 하는데 바람이 워낙 세니까 앞으로 가지 않는다. 옛날 배는 그렇죠. 돛을 띄어서 순풍을 맞아서 바람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노젓는 힘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역풍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역풍이 부니까 노를 저어도 앞으로 안 가고 돛을 다르면 거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재중. 이런 부재중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사무실 나갈 때 부재중 이렇게 틀어놓고 나간다. 이 방에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의미하듯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실 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파도가 심하게 배가 뒤집힐 만큼 부서질 만큼 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고 배가 지금 박살나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워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파도야 한마디로 그냥 다 해결했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바다에서 잠들과 굵은 사람들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른다는 말은 역풍이 불고 있다는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배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이들은 뭐 예수님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병이어의 은혜를 생각할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바람과 물결과 싸우느라 제자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죠. 예수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 하늘과 땅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있고 없고 하늘과 땅 차이가 아시죠? 누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중요성이 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배 위에 예수님이 안 계신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막 재촉하길래 얼떨결에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했는데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럼 잘 가버나움까지 도착했겠는데 이건 바람과 파도에 막혀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꼼짝 못할 뿐만 아니라 곧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바다를 건너는 것점이야 제자들에게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전혀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를 저어서 배가 뒤집히지 않고 그냥 떠 있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정작 위기가 닥치고 역풍을 만나고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면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제 중일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직면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또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구제 중일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나, 원망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다고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댔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끌어서 그들에게 오사. 낭짝했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헬라어에 보면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은 뭐죠? 예수님이 그냥 한 번 제자들을 쳐다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계속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 기도하시면서 쭉. 그리고 언제요?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요한도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시간은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컴컴할 때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새벽, 제일 빨리 새벽 3시라고 쳐요. 거의 밤새도록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힘겹게 지금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으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거의 녹초가 되어 있겠죠. 녹초. 이러다가 죽는 거니까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나?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에 사람이 올 리가 없으니까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하고 놀라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겠죠.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하나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줄 아세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현장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이시면 저를 명해서 물 위를 걷게 하세요. 그러니까 걸어와라. 베드로가 처음으로 물 위를 걷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요한은 아무것도 단순하게 오로지 누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보면 안심하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은 아주 간편하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이런 이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항상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하거든요. 내가 나다라는 뜻인데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나다. 예수님 유령인가 보다 하고 두려워 떠는데 나야 나라고 말하는 거죠. 나야 나. 제자들은 파도 바람보다 유령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훨씬 더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감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제자들의 반응 어땠어요? 기뻐서 예수님을 뵈러 경직했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산 위에 계시는데 생각해보세요. 영화 보면 갑자기 전설의 방향을 보면 귀신이 슈 나타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녹초가 돼 있는데 뭐 바다 위로 뭐 사람이 걸어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절초풍했겠죠.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반복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요한은 단순하게 그냥 기뻐서 21절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완전히 막 녹초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제자들이 너무 기쁘고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이 배는 갑자기 전통 모터를 달았는지 곧 그들이 가려던 가버나움 땅에 도착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자 모든 문제가 다 한방에 해결되었습니다. 바람도 풍랑도 힘겹게 막 기절초풍하기 직전인 제자들도 완전히 기뻐가지고 배는 바로 가려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제 중일 때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의 상태와 모든 환경이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뀐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죠. 배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혼자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항해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 속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르긴 해도 완전히 춤출 정도로 기뻤을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계셨을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경험이 제자들에게는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유령인가 생각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자마자 바로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금방 도착했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아직 가려면 한 3km 정도 남았는데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그렇게 했죠. 아마 제자들이 힘이 완전히 다 죽어가다가 힘이 막 넘쳐서 금방 모자도 3km를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동 모터보다 빨리는 못 가겠지만 거의 비슷한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러 가버나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늘 넘쳐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고난의 밤을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집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처럼 환난이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면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있기에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 환란을 이겨본 극복한 경험 있는 사람은 웬만한 어른이 와도 쉽게 그 환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재 중일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재 중일 때와 함께 하실 때 하늘의 그와 땅 차이임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께 붙어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